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읽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이사와 그의 형제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수천 수양일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가는 것이 진정한 제사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인원이 이렇게 없는데도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이렇게 제목이 좀 딱딱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처럼 소중한 사실 말씀이 없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지도 못할 때에 이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다고 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믿기 전에는 그럼 멸망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멸망이란 단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아마 멸망이란 단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깨닫긴 하지만 여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대할 땐 아직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영생, 마치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정도로 그렇게 믿기에 참 좋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은 다시 이 내용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그 아들을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동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게 했다는 것은 멸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멸망이라는 바로 윗절에 멸망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미 심판 아래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한 상태임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멸망한 상태라는 것과 내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귀한 깨달음과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는요 약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엔진 앤 트랜스미션은 아마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짧은 시간에 없어질 것.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도 아마 그러한 테크니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마 그런 거를 그런 회사의 어떤 리오거니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1년간을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아 산업을 미국에 오기 전에 다녔어요. 검사과에 있었습니다. 거기 매니팩처링 라인에 있었어요. 검사과에 있었으니까 라인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24시간 돌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라인에서 파트 하나가, 이 컴포넌트라든지 볼트 앤 너트 하나라도 아웃 오브 스펙이 되잖아요. 그러면 라인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부릅니다. 마치 불이 난 것처럼. 그러면 그 담당자, 특히 검사과에 있던 저는 당장 라인으로 뛰어갑니다. 라인에 들어가면 파트가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조그만 파트 하나 때문에 이 어셈블리 라인이 스탑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라인 스타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2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그 2만 개를 서플라이어하는 서플라이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서플라이어 회사들이 그 볼트 하나라도, 그 볼트 하나 차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 발륨이, 여러분 벌써 제가 여기 포드 있을 때는 머스탱하고 그다음에 링컨 이런 걸 주로 해서 나중에 퓨전이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차량입니다. 거기 뒤에 서스펜션 이런 게 다 그런 부품입니다. 그거를 다 밸리데이션 해야 되고요. 그걸 다 테스트해보고 그러고 어셈블리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파트 하나가 아웃 오브 스펙이라든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서플라이어를 불러서 일일이 그 많은 부품을 다 100% 인스펙션을 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프로세스입니다. 랜덤 샘플링이 아니라 랏을 갖고 몇 개를 뽑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세이프티 관련된 것은 100% 하나씩 다 100% 인스펙션을 합니다. 특별히 이 government safety related가 되면, 왜냐하면 이게 마켓으로 팔리게 되면, 딜러를 통해서 마켓에 팔리게 되면 보통 30만 대, 40만 대. 여러분 차 한 대 팔아가지고 얼마 남냐면 500불, 600불밖에 안 남아요. 포드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GM이 트럭에서는 많이 남아요. 그러나 자동차 이 승용차는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많이 팔고 뒤로 많이 미치는 거예요. 리콜이 걸리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캠페인 프리벤션이라는 걸 했어요. 캠페인 프리벤션, 항상 문제를 미리 막자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매니지먼트들이 신경이 날카롭게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떨어져요. 앞에 많이 팔았다가 뒤에 다 물리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볼트 하나, 그 컴포넌트 하나가 안 됐을 때 전체 2만 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했을 때 차가 한 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부품 하나라도 거기에 디펙트가 있으면 반드시 전체 차량에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볼트 앤 너트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이해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많은 이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가지만 거기서 이제는 좀 더 그 말씀에 이제 좀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상하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5년? 아니 3년? 아니 어떨 때는요 1년 만에 이상하게 나의 신앙생활에서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차에서 여러분 이 퀄리티라는 게 reliability, 이게 그렇게 쉽게 이게 잡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차량은 네이밍을 안 하겠습니다만 L 차가 있어요. L. T 회사에서 나오는 게 L. 아주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그 다음에 GM에서 나오는 C 차가 있습니다. C 시리즈. 제일 잘 나온 포드의 L 시리즈가 있습니다. L. 이 세대를 갖다 놓고 티어 다운을 합니다. 전부 다 차를 2만 개 부품을 전부 다 분해를 해요.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쫙 깔아놓고
애플 투 애플 컴패리즌, 볼트 하나씩 갖다 놓고 절대 미국 차량이 뒤지질 않아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뒤지질 않아. 왜 그렇죠? 아니, 컴포넌트에서 전혀 밀리질 않아요. 근데 왜 그래요? 어디가 문제? 시스템 문제라고 해요. 자, 이 시스템 문제는 두 가지를 붙이는 작업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tolerance control, tolerance management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자동차 공학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붙이는 데 문제예요. 제가 기아 산업을 했을 때 여기 포드하고 기아하고 그다음에 그 마즈다하고 여기 수출 차량을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같이 엔지니어 3명이, 마즈다 엔지니어하고 포드 엔지니어하고 저하고, 여러분 아시지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청소년 월드컵 대회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월드컵에서 그냥 거의 준결승까지 올라갔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4강까지 올라갔나?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그날인데 그 TV를 보고 싶은데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인데 뭐 미국 회사나 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전부 다 그 TV 보러 간 거예요. 근무 시간에. 뭐 매니저 뭐 이런 분들 다 가서 그걸 보니까. 그런데 저도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 옆에 마즈다에서 나온 그 일본 그 엔지니어가 그 자리에 딱 지켰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저거 궁금하지 않아? 일본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궁금하죠. 근데 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 있죠.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그날 같이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나가는데 자동차 그 회사에서는요, 그 현재 프로덕션 차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그 사원들이 타게끔 해요. 왜냐면 거기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피드백을 하도록. 그런데 차량이 하나 서 있었는데 이 일본 엔지니어가 가면서 퇴근하는 길인데 가더니 그 드라이버하고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냐? 다 적어요. 미국 회사 엔지니어하고 저는 시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내일 하면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일본 회사들이 닥터 데밍이라고 그 퀄리티의 대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필로소피, 그 퀄리티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잘 내린 그분의 것을, 그래서 일본이 왜 저렇게 퀄리티가 좋은가 봤더니 여러분 그 이론이 어디에 깔려 있냐면 결국 닥터 데밍의 그 이론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요즘은 라인이 여기 포드에서 매니팩처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라인에서. 그래서 로봇을 써요. 로봇이라고 그러죠. 로보틱을 해갖고 전부 다 웰딩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전부 다 기계로 다 해요. 그게 기계가 더 프리사이즈하니까, 정밀하니까. 그러나 아퍼레이터가 결국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붙이는 것과 미국 사람이 붙이는 그 잡 레커니션에서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일본은요 과거만 하더라도 일본 회사 들어가면 종신 회사였어요. 일본이 잡을 완전히 개런티했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 오면 당신만큼 우리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게 있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일본 사원들은 목숨을 걸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서 다니는 저 차가 그냥 회사 차가 아니라 나의 차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길거리에 차가 넘어져도 자기는 저 차는 바로 나의 회사의 차라고 해서 가서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드시 가서 그것을 팔로우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회사에서 21년 있어 보니까 미국 회사는 뭐냐면 8 to 5, boom, go.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도 5시 이후부터는 오버타임 페이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있을 때. 이게 job recognition이 다르구나. 요즘은 일본도 안 그렇습니다. 일본도 책임 안 집니다. 과거 이야기죠. 요즘은 한국 기업체나
제가 폴드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감원이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있었어요. 아마 얼마 전에 포드도 있고 GM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아마 제가 있을 때 거의 매년 이런 소리를 들렸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여기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정말 이 차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날부터는 이 포드 엔지니어나 GM 엔지니어를 가면은 데스크에 보면 전부 가족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 그 잘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처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눈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기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아마 프레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왜 도대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컴포넌트 하나의 그 문제가 차량 전체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 컴포넌트의 문제보다도 이 컴포넌트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어셈블리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차량, 지금 차의 퀄리티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컴포넌트가 여기입니다. 내가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톨러런스가 생겨버리면 이 부분에 어떤 것을 신앙에다 더 붙이면 붙일수록, 그렇죠? 톨러런스는 조금의 컴포넌트에서 요만큼 톨러런스는 나중에 차량으로 보면 이만큼입니다. 맞죠? 이게 스택업이라고 그러죠. 스택업. 이게 겹쳐가지고 나중에는 이만큼 돼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이즈 팩터이기 때문에, 노이즈라는 건 uncontrollable,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엔지니어링 컴퍼니라든지 회사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매니팩처링 쪽에서는. 우리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우리 삶의 신앙이 굉장히 특히 교회나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교회에서 많이 당해요. 물론 바깥에서는 아마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변화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금요일마다 변화된 분들의 여기 간증을 여러분 들으시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시험을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래요? 원인이 여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너무 톨러런스가 커요. Church by church,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교회마다 달라요. By denomination, by denomination.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우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많은 상태에서 혼돈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저기 아까 말한 노이즈 팩터, unknown,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이게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는지를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참 답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컴포넌트,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영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구만, 내가 죽고 나서는 그냥 천당에 가는구만, 이 정도로 그냥 심플하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마치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에브리 선데이 월십을 드리면서 마치
어떻게 와서 이 영생이 된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이렇게 다니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위험한,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또 다른 우상을 내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마는, 그것이 왜 구원인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모습은 시험이에요, 갈등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의미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내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멸망했다는 것이고, 내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내가 심판을 받아요? 왜 내가 멸망을 받아요? 왜 내가 죄인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왜 사랑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왜 영생이라는 단어인지,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왜 구원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지, 이것이 답답할 뿐이에요. 이 단어는 수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전히 내 삶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단어는 왠지 모르게 어색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여기에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진지하지 않아요. 신앙이 캐주얼해요. 신앙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자,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 않을게 이제 빨리 할게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얘기해요. 이 목적은 예수께서 그 아들을 왜 보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나를 사랑하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몇 년간을 지금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셨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그 아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임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게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 이게 깨달음으로 올 때 이것은 지식을 떠납니다. 이거는 경험된 지식, 이것은 다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왔을 때 삶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완성된 차량이 됐을 때 굉장히 조용하고 승차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처음에 이게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막 하면은 첫 번째 차량 되면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요. 어디서 첫 차인데도 새 차인데도 그렇게 기본적인 노이즈가 많아요. 80 이상을 놓으면 왠지 윈 노이즈가 이렇게 많고 조용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렇게 노이즈가 많은지, 다른 사람에게도 노이즈가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한번 여러분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모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골치 아파. 성경 읽을 새가 어디 있어요? 주일날 가서 주님 앞에 도장 찍고 출근 도장 찍고 오면 영생, 천국은 됐다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시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걸 완전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뭐를 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몰랐던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교회를 많이 다녀서 들어서 귀가 딱지가 지은 저 단어가 아니라 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여기서는 요한복음이 쓰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It's born of God.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세. 이것은 위로부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것일세.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영접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예수를 믿니까?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예수를 믿는 거니까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저희 교회 750명이 나갔지만 교회를 아주 성경 공부를 안 한 데가 없어요. 제자 훈련 다 하고 성경 공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황당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이 놀라는 게 아니라 제가 놀래버리고 말아. 놀라지 않은 척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그분은 이내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래서 요한은 답답해서 또 책 하나를 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들,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책을 쓰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부족했습니까? 요한복음으로 부족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족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요한 1서를 또 써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여기는 와 있어요.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은 주님이 배에 같이 탔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올랐는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같이 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근데 마침 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요. 위태하게 생겼어요. 그래 우리를 좀 죽겠나이다. 여기 마가복음 어카운트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거긴 다르게 나와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꾸짖으셨다는 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기도 했지만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영생 받았다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 Where is your eternal life?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삐그덕거릴 때마다 우리는 패닉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 믿는 게 결국 이겁니까? 라고 나와요. 우리 삶을 살다가 삐그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광풍이 올 때마다.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이 배가 만약에 파산한다면 누가 죽는 거지? 당신 죽기 전에 누가 죽는 거야? 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왜 배를 같이 탈 때는 내가 거기 같이 있는 것을 알면서 왜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사라지고 문제만 보이도다.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나는 너의 어시스턴트일 뿐이냐? 오늘 말씀이죠. 오늘 읽으시면 다윗이 이 주님의 그 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 레위인이 궤를 메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어저께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 된 거예요. 궤를 모시고 올 때는 머리로는 레위인이 메고 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레위인이 메고 오는 건 아는데 왜 수레에 씌는 것에 대해서는 삶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화를 내요.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는 그건 생각 안 하고 왜 나를 죽게 만드십니까? 다윗이 화가 나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막 화를 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잠잠히 생각하면서 오늘 결론.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우사를 통한 교훈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때 이것 때문에 찬양을 배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배웠듯이 5,000명을 먹이시는 것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배웠듯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인데 자기가 그것에 대한 것이 삶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가 내가 미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제 becomes his life,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설교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오늘 요한 1서에 영생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교회 와서 일하려고 그러지 마라. 제가 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문은성 집사님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일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예배 있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삶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면 실족했을 것입니다.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왜? 영생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레이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라는 노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영생이 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실제화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의를 작동하기 위해서 자꾸 일하게 만듭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동안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혹시 혼동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여러분의 기대에 맞지 아니하십니까?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궤를 메고 어깨에 매니라. 이 어깨에 매는 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렇게 됐을 때 다윗은 옷이 벗어질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투명하고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삐걱거리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 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런 작고 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나보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 만남을 통한 변화가 진정한 변화로 여러분 나머지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일 이 예배 하나 갖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 부부 생활입니다. 인티머스입니다. 지속적인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영생을 누릴 수도, 영생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각 삶 속에 충만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 빛 가운데, 오늘 저 아름다운 초록을 바라보시면서 저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기에 저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로맨틱하다고요? 너무 정서적이라고 서정적이라고? 아니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기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번 나는 예수를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나는 영생이 죽으면 그저 주일날만 나오면 죽으면 천국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가 지금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나 이제 주님을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벽에 걸어놓은 그 그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 호흡되어지고 오늘도 그분과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면,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힘들었다면, 나 오늘, 아니 내일이 아니라 not tomorrow, today, it is today, it is now. 오늘 내가 주님을 깨우기 원합니다. 나 이제 다시 살기 원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손을 드실 필요 없어요. 굳이 뭐 손을 들 거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여러분의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난 지금까지 사실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비본질 때문에 왜 내가 본질을 상실했는지, 이젠 더 이상 그런 소모전을 하기 싫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는 하루하루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누리며 내 가정 속의 자녀와 가정과 내 이웃에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으시면 속으로 한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들으세요. 내리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손 드신 분,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몰라요. But Jesus knows you. 그럼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 받으셨죠?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속으로 여러분도 한번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멸망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냥 갈 수도 있는 나를 그렇게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이라고 그러면서 내 인생 내가 좀 살다가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할 때마다 주님은 복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늘 손을 든 그 아버지 하나님 남정 여정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살 것만 같다고 수가성 여인이 이제 주님 만나고 그 동네를 뛰어가며 그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와 보라, 그런 감격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위에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손을 번쩍 들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청해졌다라고 찬양하면서 이제 나의 삶 속에 주가 나의 주님이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뛰어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하나님의 남정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